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의인도 등장하고 악인도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도 등장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물도 등장하고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할 일은 목동밖에는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뤄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어쩌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장터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환호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왕이자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그 사울 왕의 그 총애가 어느 날부턴가는 질투와 시기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장인의 칼끝을 피해서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의 세월을 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도망자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면서 다윗은 드디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기 자식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 자식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압살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복 형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권력욕이 뛰어났던 그런 큰 인물이었고,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꼬인 결과 다윗 왕에게, 즉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제가 아주 참 부러워하는 걸 가졌어요. 뭐냐면 굉장히 풍성한 머리숱을 가졌고, 우리 김덕철 목사님도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데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래요.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인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은 그렇게 외모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훌륭했냐면 사울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마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 친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남이었다. 근데 압살롬은 굉장히 비운의 황태자였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는 제1의 왕위 계승자가 결국은 됩니다. 왜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다윗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 또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돌아왔고 어떤 걸 계기로 아버지께 반기를 들었는가? 이 내용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기도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내용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은 실패로 끝나죠.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그래도 부자지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함께 다윗의 굉장히 충정이 깊은 부하였던 우리아, 즉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이 다윗이 예전에 저질렀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죄, 또 그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편 62편은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시를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에서 이런 것을 썼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탄시다. 이렇게 비탄에 빠진 시.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시다. 자, 본문을 하나씩 이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다. 절대적인 신뢰. 그게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기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그러면 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저자의, 이 시인의, 이 다윗의 전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나의 몸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나의 영혼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나의 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혹은 가슴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바란다. 잠잠히. 여기서 잠잠이라는 건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단순한 어떤 침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 제가 우리 두 분도 그때 세리토스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갔었지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잠잠히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잠잠, 이거예요. 잠잠. 우리는 막 부르짖는 것만 이야기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또는 잠잠히 고요함 중에 침묵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어떤 전 인격을 주님께 의뢰하겠다는 다윗의 굉장히 확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복종하고
그 과정에서 있는 모든 인생의 정말 파란만장함을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네, 그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도 안 해.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잘됨과 잘못됨과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는 것.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그러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인생의 엄청난 그 역경과 파란만장 죄와 회개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필요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가 아니고 나의 구원이.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시작.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개역개정에서는 요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아까 찬양했죠. 산성, 요새. 반석과 요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요새라는 건 군 용어예요. 군 용어. 요새. 요새화됐다. 전장터에서 요새가 잘 갖춰진 전투에서는 그걸 이기기 쉽지 않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요새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오는 곳에 어떤 뭐를 설치하고 뭘 파고 뭘 어떻게 하고 어디에 뭘 설치하고 이걸 요새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요새화하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시고 나의 그 요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무슨 시라 그랬어요?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된 다윗이 비탄에 빠진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영혼이 할 때 그 배경을 알고 해야 돼요.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할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같이 읽어주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그러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한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를 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나 새 번역에서는 같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같이, 그 다음에 킹 제임스에서도 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울타리 같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되는 거고, 울타리 같은이라고 번역을 하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한 글자 차이로. 그런데 개역 개정은 그걸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개역 개정하고 킹 제임스는. 근데 옛날 개역 한글하고 새 번역은 다윗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을 표현할 때, 악인의 끝을 표현할 때, 악인이 결국 어떻게 끝나느냐라는 걸 표현할 때 넘어지는 담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인을 표현할 때. 그러면 여기 똑같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번역처럼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하, 악한 자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들로 번역을 하는 거죠. 저는 그곳에 더 마음을 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뭐 그래요.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태를 악인들의 말로에 비유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물론 다윗이 또 그렇기는 해. 그렇죠? 지금 쫓기는 상황이니까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공격하기를 말이 되죠.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근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냐, 악인의 말로 같은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이 압살롬과 그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히 공격을 한다. 일제히 공격을 한다. 다윗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일제히 공격을 하니까 위태롭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와중에도 내가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아까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악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갈 길은 이거다. 어떻게? 4절. 네. 이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나 속으로는 저주다. 그게 악한 자들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뭐 당연히 다윗의 왕이 보좌겠죠. 떨어뜨린다.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즐겨한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화평을 말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압살롬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저도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 모르잖아요. 뭐 속으로만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또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 속을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는 화평을 말하니까, 축복을 얘기하고 화평을 말하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입으로 두 마음을 품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아오나 너희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평가셨어요. 경고셨다고.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표현을 하면서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를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 2절의 반복이죠. 일종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번엔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또 여기도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1, 2절하고 이 5,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비결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얻는 길이 아니라 반석과 요새,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신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팔이 하나가 부러져도 절대적인 신뢰,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절대적인 신뢰, 내가 망해도 절대적인 신뢰, 내가 눈 수술을 해도 절대적인 신뢰,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도 절대적인 신뢰, 내가 머리가 안 깨졌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이 다 안 다쳤으니 감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지금 쫓기고 있고 비탄에 잠겨 있는, 굉장히 적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벌써 자기가 이겼어. 왜? 여기 보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 이미 하나님께 있대요. 내 힘의 반석, 내 피난처도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 벌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 평안을 원했던 1절과는 달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굳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의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의인들에게. 백성들아,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는 일이 다윗의 개인적인 일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의인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어떻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시로라는 것은 우리말 의미로는 종종, 자주 그런 의미죠. 그러나 원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늘,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가 아니라 백성들아 늘 그를 의지하고, 또는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신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는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토해요? 먹은 걸 토하지. 그러니까 이 토하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물을 쏟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을 쏟다. 물그릇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려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이 선한 것이 되었더라도 선한 것들, 악한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혹은 부끄러운 것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은, 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진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제는 악한 자들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고도 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굉장히 시적이죠.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입김을 잴 수나 있을까? 우리는 뭐 입김을 겨울 되면 새벽에는 입김이 나오긴 하던데 입김은 너무나도 너무 가벼워서 잴 수도 없죠. 그 존재 자체를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입김이래요. 모든 인간이 부패했다는 사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신뢰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체험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던 다윗.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인간은 입김이야, 입김. 우리 인생 다 속임수야. 저울에 달아봐야 그 입김보다도 가벼운 게 우리 인생이고 악한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참 공허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속임수, 폭력, 아울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를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하고 그의 지지 세력도 바로 이런 포악을 통해서 권력 장악을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이렇게 허망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다
사라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또 재물을 많이, 여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재물 늘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 줄어들 수 있고 재물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재물이 줄어도 마음에 두죠. 어쨌든 재물을 많이 갖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재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자, 이제 11절, 12절 마무리합시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자,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고백. 다윗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권능은 나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상관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최소한 허락을 하시든 하나님이 묵인을 하시든 뭔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혀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일들은 없다. 그런 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 또 이 악인과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의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행한 대로, 행위.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여기 뭐라 그래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자하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지옥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러나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이냐? 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생과 상급을 주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의인들의 행위를 가리시는 것은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발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다 나왔어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이다. 구원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나는 걸.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산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 그 많은 종교에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원이 있는가? 정말 과연 있는가? 글피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정상에 가면 다 만나.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말세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미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길이 있다. 내가 예수다. 미혹은 이러한 종교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인간 관계적으로도 다가오고 이런 미혹은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만이 다가 아닐 수 있구나. 아하, 교회만이 다가 아닐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딱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배교로 가는 거예요. 미혹과 배교. 그걸 가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확실해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있다고 자꾸 얘기해. 아니, 뭐 남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뭐 남들은 그렇다 치자고. 근데 이걸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걸 분명히 읽었을 건데 다른 길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WCC죠. 길이 있다. 없습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기 때문입니다. 아유, 로또도 소망인데? 아유, 로또에서는 소망 안 나나? 한 몇 주 지나면 금방 몇 억 달러 돼요. 몇 억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몇 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 100억, 1000억이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평생 죽을 때까지 쓰나 하고 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100달러만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0억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게 쉬울까요? 전제 조건은 100억은 무조건 한 달 안에 다 써야 돼. 남으면 안 돼. 그리고 남을 막 그냥 주면 안 돼. 내가 써야 돼. 그렇다면 100달러를 가지고 한 달을 버티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100억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게 더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별 희한한 생각을 제가 다 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 100달러를 가지고 못 살지. 100달러를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럼 100억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 살 수 있나?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한 달을 살려면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되지 하고 100억 나누기 30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3억? 맞아요? 하루에 3억씩을 써야 돼. 매일!
하루에 3억씩 매일 써야 한 달에 100억을 써요. 하루에 3억 쓸 수 있어요? 에? 에. 예전에 베스트셀러, 저는 이제 그거는 그때 그 생각은 아니고 다른 날 그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그 TV 베스트 극장인가 거기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부자 갑부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주는 돈인지를 모르게 돈을 주는데 조건을 내거든요.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 1,000만 원을 하루에 다 써야 된다. 누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게 웬 떡이야?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내가 그냥,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주는데 하루에 금방 쓰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쓸 데가 없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장 갑부의 비서관이 이거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루에 계속 이거 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 돈 액수도 큰데 그냥 두라고, 줘보라고. 근데 한 일주일, 2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못 쓰는 거예요. 하루에 3억을 쓰라고? 하루에 3억을 뭐에 쓰지? 네?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한 달에 100달러를 가지고 사는 게 더 쉬울걸요? 내 생각에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나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내 성공에 있는가? 혹은 내 야망에 있는가? 어디에 내 소망이 있느냐? 하늘의 정체성을 둔 내 소망은 마치 내 영혼의 닷과 같다. 닷.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일렁이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 닷이 꽂아 있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그 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내 소망을 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에 내 소망을 두고 내 성공에 내 소망을 두고 내 야망에 소망을 두고. 우리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맨날 조회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Boys be ambitious. 매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꿈을 가지라. 그런 어떤 굉장히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망을 갖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야망에 내 모든 소망을 건다면 그건 또 안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게 하는 거예요. 샤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인인데 나폴레옹 황제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황제는 이 사람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도 면회오고 가족들도 면회오고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서서히 발걸음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결국은 가족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기 시작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너무 쓸쓸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그 감옥 돌 조각에다 그 벽에다가 돌 조각으로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글귀를 썼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저 구석 어디에선가 요만한 풀이 하나 뚫고 나오는 거예요. 풀이. 이 샤르니는 매일 간수가 주는 자기가 먹을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 풀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풀이 점점 자라네. 그러더니 싹이 잎을 달더니 마침내 어느 순간에 아주 예쁜 조그만 꽃봉오리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만하게.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샤른이라는 사람은 먼저 벽에 썼던 걸 흙 지우고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지우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옆방에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이 지나가다가 감옥 바닥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신기하다. 감옥에 풀? 꽃? 나가서 이제 아유 가니까 뭐 꽃이 있더라 이랬겠지. 그래서 이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을 돌다가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세핀은 생각한 거죠. 보니까 진짜거든. 아, 어두운 감옥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저렇게 꽃을 사랑하고 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고 남편인 나폴레옹에게 건의를 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서 그는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 핀 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꽃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고 어두운 감옥. 우리는 뭐 아무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죠. 그렇죠? 뭐 저는 소년원 사역을 하니까 소년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 동안을 들어가 봤어요. 소년원 들어가면 이게 남자애들만 있어서 그런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창문 열어놓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도 딱 들어가면 아이씨 자식들 남자 냄새. 그 애들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소년원의 그 냄새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그 향이 있어요. 향이. 그러나 내가 뭐 직접 무슨 교도소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평생을 지낸다?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샤르니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작은 풀 한 포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의 소망은 풀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소망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은 생명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로또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성공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 투자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박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소망을 둬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젠 또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지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어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저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